네, 오늘 마르다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자기의 집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의 확장판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사업의 현장으로 나타나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의 이 예수님을 집에 모신 오늘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그런 아주 작은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시는 분이 쓴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인터넷에 찾아도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책이면서 지금까지도 애독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 집에 이제 이곳저곳 소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서재부터 이제 가서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 그래서 대부분 가지런한데 그러나 거기서 좀 읽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책들이 꽂혀 있고, 그것이 이제 그의 마음의 어떤 상태인 거죠. 그리고는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부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냉장고 문을 딱 여셨을 때, 그 냉장고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한번 오늘 우리의 집에, 우리의 마음의 냉장고를 우리 예수님이 딱 여셨을 때, 또 마음의 확장판인 우리의 집에 냉장고를 딱 여셨을 때,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버려라 할 만한 게 뭐가 있으실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엌의 주방에 가셔서 이제 시장하셔서 오늘 저녁 메뉴가 뭔지를 묻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물어요. 그때 이 식욕과 욕구의 방인이 주방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저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뭐냐면 돈, 학위, 증권, 주식이고, 그리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입니다. 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어떤 음식을 우리가 대접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마르다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은가요? 우리 예수님께 내가 어떤 음식을 대접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매일 어떤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중심적인 그 욕구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 이 한 가지 음식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묻는 주방의 내용이 조금 마음에 또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랜 시간 해왔지만 우리 안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넘쳐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역동적이고 정말 능력이 있고, 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성도들 같은 그런 힘이 우리한테는 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는 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에게 주도권은 넘기지 않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마지막은요, 바로 그 집 주인이 자신의 모든 집 문서를 예수님께 넘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집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것을 관리해 주세요. 제가 관리하려고 하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넘기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오늘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마치 그 집의 종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문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은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는 마르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명령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항상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지 종이 주인에게 명령을 하진 않아요. 명령을 하고 있는 마리아가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고 자기 집의 주인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모습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를 교정시키고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시면서 늘 마르다가 잘했을까? 마리아가 잘했을까? 마르다가 봉사하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말씀을 읽는 사람인데 그러면 봉사는 필요 없고 말씀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건가? 그런 차원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대립구도로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본문 자체는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오직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그 집의 주인됨을 마르다의 주인이 마르다인가 예수님인가 하는 문제로 하나로 귀결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물질에 이 모든 영역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함과 동일하게 고백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의 욕망과 야망에서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마음의 확장판인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가정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요, 바로 좋은 편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좋은 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요, 그 제자들이 함께 그 집에 초대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역시 그 가정에 함께 있었을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고 도와주고 섬겨주어야 하는 그 시간에 마리아는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손이 없어서 너무나 바쁜 그 시간에 언니를 도와서 열심히 섬겨주어도 부족한 그 동생이 어떻게 예수님의 발치는 어디입니까? 그 모여있는 곳에서 중에서도 제일 앞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일 앞에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 언니의 집에 초대된 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기려면
그래도 내가 나가서 말씀을 보다도 일단 말씀은 다음에 보고 먼저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은요, 정말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마리아를 보면서 그런 눈초리를 보내고 있겠어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 있는데 마리아의 뒤통수는 얼마나 따가웠을까요? 내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소리, 저 뒤에서 언니가 정말 눈을 막 불아르면서 정말 동생 너 지금 그러고 있다니 네가 지금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 예수님 가시고 보자, 막 얼마나 지금 좌불안석이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럼에도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앉아 있을까요?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요, 유대 랍비들의 그 제자로 또는 랍비의 발치에서 그 제자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 랍비가 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그 앞에서 들을 수도 없어요. 그 자리에 올 수도 없겠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 그 랍비들의 제자가 돼서 랍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잘하시지 않으셨어요? 여자가 공부를 뭐해서 뭐하냐, 글만 읽으면 된다, 이런 사고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어떻겠어요? 고대의 여자의 할 일은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또 밥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키우고 집에 관리를 잘하고 이런 거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어디 문헌을 봐도 여자 랍비가 과거에 있었다, 없어요. 여자 랍비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있죠. 요즘은 있어서 우리 한국에도 방문하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또 지금은 이제 다 이것이 괜찮아졌는데 고대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여성의 신분으로, 그것도 언니의 그 눈초리를 받아가며 이 일은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지금 언니를 도와서 일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 택한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말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죠. 이건 남자의 몫도 아니고 여자만의 몫도 아닌 전부 우리들 모두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헬라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들리는 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바로 쉐마, 들음, 순종이라는 내용이 바로 이 들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돌하게 이제 따지고 묻는 내용들, 더 나아가서는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통념,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인 관습, 이 모든 것을 대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 지금 나이도 어린 것이 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지금 여자가, 요즘은 여자가 이러면 저 무슨 비하 발언 이렇게 되잖아요. 이 시대는 이제 그랬죠. 아니 거기에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뭐를 지금 저러고 있습니까? 지금 빨리 그만하게 하시고 빨리 저 끌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해주세요. 명령하세요. 저 마리아, 너 언니 안 듣고 그렇게 한다고 직접 꾸짖어 주세요. 예수님의 말이어야 듣지 예수님 말 안 들으면 듣지도 않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꾸짖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당시의 가치관을 예수님께 표현하고요. 예수님이 그렇지, 요즘 시대에 마리아야 다음에 2000년 뒤에나 말씀 와서 들어라 뭐 이러시면서 뭐 마리아 빨리 가서 언니를 도와라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누구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오히려 두둔하시고요, 마리아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좋은 편이 뭐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졌는데, 근데 그 차별을 의식하면서 유대인과 밥 먹다가 그 자리를 슬금슬금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인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과 그 유대인의 그 차별이 없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편에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오자, 유대인을 보자마자 유대인은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와 바나바, 또 그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유대인이라의 관습에,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가치관에 결국 굴복해버린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으십니까? 네, 유대인 또 헬라인, 이 차별이 없어요. 이제 우리 안에는 인종 간에, 민족 간에 이 어떤 모든 것에 장벽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종과 자유인, 그 당시에 종은,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어요, 물건. 그런데 물건으로 생각하던 그 사람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남자나 여자나,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 신분상으로 투표권이 여자에게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남자나 여자나 이런 어떤 그 당시의 관습을 우리 예수님은 정면으로 도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말씀에 근거해서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IMF가 지나고 복학을 할 때 멋있게 하고 갔어요. 노란 물을 딱 드리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멋있게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파마도 하시고 색깔도 아주 멋있게들도 하시고 그러신 게 이제 굉장히 보기도 좋고 좋은데, 저는 제 딴에는 멋있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려고. 근데 간 날부터 이게 참 분위기가, 참 시선들이 막 느껴지고, 수업하러 들어오시는 교수님마다 계속 저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고, 이상한 사람이 신학교에 왔나 보다. 근데 제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분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혹시 학교 규정에 노란 물 드리고 학교 오면 안 된다는 거 혹시 있나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없대요. 괜찮대요. 편하게 자유롭게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시선들이 따갑고 막 뭐 선배님들부터 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검은 머리로 다시 물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시각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 교회 봉사를 한다는 거는요,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씀대로 당연히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 그리고 내 삶도 바꿔야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 사회적 관습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같이 생긴 잘못된 게 오히려 진리로 둔갑해서 우리를 옥죄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종교개혁을 해서 그 종교개혁을 한 그 좋은 유산은 개혁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개혁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개혁의 가장 큰 유산인데, 오히려 지금은요, 그때 거를 그대로 똑같이 안 하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과 루터가 했던 거 그대로 해야지 왜 그때 거를 1600년대 그때 거를 그대로 안 하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시비를 걸고 사람들을 나누고 정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의 열심은요, 지식을 따른 열심도 아니고요, 말씀을 따른 열심이 아니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로마서에서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좋은 편은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문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한마디로 지적하는가 하면 마음이 분주하다. 이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마음이 약탈되다, 마음이 파괴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호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 적군한테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약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포로가 돼서 이제는 그 적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를 누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마음의 행복은 둘째치고 괴롭지만 않아도 좋은데 오히려 마음이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상태로 가는 그 지금 모습을 마르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이 포로가 된 마음은요, 결국 포로가 됨으로써,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실까요? 막 끌려가요. 여러분이 막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끌려가면 어떠세요? 원망이 막 나오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왜 교회를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이런 상태가 된 것은 결국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지금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로부터 분노가 시작돼서 그 약한 동생에게로 분노가 쏟아지죠. 그래서 항상 분노는 만만한 사람, 약한 사람한테 갑니다. 항상 분노는 그래요. 여러분보다 힘센 사람한테 분노 막 해보신 적 있어요? 힘세면 못해요. 전부 그래도 내가 만만한,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분노를 쏟죠. 그 분노를 지금 어디다 쏟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정말 왕이라고 하는 그 분으로 인정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동생이요? 사랑은 하지만 그러나 한참 아래래도 내 말을 안 듣고는 못 사는 그런 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노를 갖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르다는 이 신앙의 만족감, 이 행복감,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 안에서 진정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이 안에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정말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찾아오고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꾸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자꾸 뭐 이러시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안 보고 계세요? 예수님을 보면은 행복하다면서요. 안 행복한데 왜 나보고 자꾸 믿으라고 그러세요?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회복을 누릴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요. 하나님 나라로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까요? 우리 그 이유가 4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그래서 마르다가 그렇게 포로가 된 이유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여기서 이 염려와 근심을 만드는 이 많은 일을 가리켜서 하찮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 일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중요한 일과 마르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일들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많은 일들은 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것 한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왜 그렇게 그 많은 일에 대한 해결책을 나한테 제시하면서 나한테 명령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이것들을 왜 예수님에게 명령하면서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요,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몇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살면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래고 그리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해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해법은 바로 빼앗길 수 없는 좋은 편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좋은 편은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밑에 작은 글씨로 보시면요, 최근 사본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여기가 없어지고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한 가지만으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 한 가지가 좋은 편이에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한 가지만 정말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새기고 이것만을 택하기로 결심하면은요, 삶이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내 마음에 무너진 모든 장벽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가 예수님입니다.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는데 예수님 없는 집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삶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책 제목 중에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가정에 모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혹시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예수님 어디 가셨나?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안 계셔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마르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시선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이분을 따라서 이분이 원하는 일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따라오셔야지. 예수님 글로 가시면 안 되는데 제가 가야 이쪽인데 일로 가셔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나를 따라. 아니 저를 따라오시라니까요. 제가 안 따라간다니까요. 예수님이 따라오셔야죠.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에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그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19절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하다가 결국은 좋은 거 다 놓치고 그냥 세상 것 바라보고 살다가 꼴깍 죽어버린 어리석은 부자를 지금 예수님이 빗대어서 그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에요.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하찮게 여긴다고요.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유대교의 최고의 랍비의 자리도 하찮게 여겼어요. 자기의 그 율법의 완전한 준수도 하찮게 여겼어요.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그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만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영원한 걸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걸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